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을로부터 퇴출당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였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적어도 무릎을 주 앞에 한 번은 꿇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꿇으신 분들, 못 꿇으신 분들, 우리 한번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과 제 경험에는요, 이제 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말씀을 듣고 꼭 몇 가지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에 2번만 적용해 보십시오. 2번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힘과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적용하지 않고 바로 까먹어 버리면 그 말씀이 들을 때는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별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혹시 못 꿇으셨던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만큼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적어도 2번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지난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피신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난주보다 더 유명해지십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은 도시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의 중심적인 이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몰려드냐면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팍팍하게 들어선 그런 곳에서 근데 생각해 두실 것은 그 당시에 집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 지금 발견된 어떤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 보통 집은 우리들 조그만 아파트먼트 20평 이하의 그런 아파트의 거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팍팍하게 차 있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2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2절 하반 끝날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셨다? 도를 가르치셨다. 길이죠. The way.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저는 혹시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병만 고치려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줄 서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은 안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 분들은 병도 낫기를 바랬지만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 몸 아픈 사람까지도 사실은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모했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볼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 그 길을 걸어갈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길,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연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그 지상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한 건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자막을 보겠는데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자막 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딱 느낌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죠. 다메섹 길 가다가 큰 빛을 딱 만나가지고 회심하는 장면이죠. 자,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는 만일 그 다음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도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초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길, 주의 길,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빡빡히 차 있는 곳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못 움직이죠. 주변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줘야 가능한 사람인데, 중풍병자를 상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못해요. 중국 가면 경험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우리는 꽉 찬 것 같아도요, 누르고 비비면 자리가 나요. 10,000원 버스, 그렇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비비면 또 자리가 나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이 신학 강의를 초반에 할 때 보면요, 정말 조그만 아파트에 학생이 우리 같으면 6명 정도, 7명 들어가면 꽉 찰 자리 한 30명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요, 진짜 비비고 들어갈 자리 없어요. 누가 그 교수 앞으로 나오려면요, 학생들이 뒤로 빠져줘야 돼요. 밖으로 빠져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이 친구들이 위에 지붕을 뚫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를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줄에 매달라가지고 이제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달아서 밑으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어떻게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지붕은 되게 평평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사실은 이것을 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재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조금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걷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법 노력을 해서 구멍을 뚫고 들것을 밑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고가 느껴지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지난주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죠. 지난주는 한적한 곳에서,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 고치는 겁니다. 오늘은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가 아니라 어떤 환자입니까? 중풍병 환자. 그것도 친구들 4명에 의해서 들려온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중심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무릎 꿇는 것을 보며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지난주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뭡니까? 그저 동정했다는 뜻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심정이 통했다. 심정이 통하면 친구가 된다. 동지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을 대서 고치신 것처럼 고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문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5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특이한 게 뭡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아니고 내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조금 어렵게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권세를 우리 안에 사용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예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본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적어도 2번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주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목회 초기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게 목회하는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를 보니까 잘 안 변해요.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변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뒤에 보시면요, 10절에 가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여러분 시작,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이것이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중풍병자의 중풍병만 낫게 해주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상이고,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예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려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6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말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전문가죠. 서기관들이 당시에는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7절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굉장히 큰 잘못이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잠깐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담아도 안 돼요. 입에 담아도 안 돼요. 자, 이 법은, 예수님이 이 법에 의하면 진짜 신성모독일까, 이렇게 제가 한번 연구해 봤는데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죄사함, 이것을 예수께서 자기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죄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이 선포는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대변인 입장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주장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신성모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다 우리는 선포된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준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 믿으시는 분, 아멘. 이분들에게는 예수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들 속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제 생각의 흐름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아멘 되시죠? 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적용들을 잘 안 하세요. 이 진리는 아는데 정말 적용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에 속상해하고 많은 시간에 불안해하고 많은 시간에 두려워하고 다툼이 생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알리려고 그래. 알리는데 하나님한테 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알리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병자가 나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9절 보시면 끝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병이 낫다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권세이죠. 더 큰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아래 병이 낫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앓고 있는 병은 안 난 것이지만 죄사함을 받았을 때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뭐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은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것을 드러내는 지금 한 가지 현상인 거죠. 근데 죽음의 문제를 죄사함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죄사함은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여전히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그 순간에 분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받았다고 그러면 되는데 병을 나았다 그러면 진짜 나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중풍병 같은 병은 혈압도 아니고 중풍병 같은 병은 그 자리에서 이게 판결이 나는 병인데 이 병을 나았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 진짜로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 탄생의 비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다 그러시죠?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으셨어요. 약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제 위로 누님이 둘이에요. 근데 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이번에 임신한 걔도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조용히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옆집에 믿음 좋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를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낳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낳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낳는데 그렇게 낳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점쟁이들이요. 아들을 낳으냐 딸이냐 이거 물어보러 가니까 요즘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엔 제가 아들 좋아했으니까 왜 아들들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옛날엔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들이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들 낳은 사람은 좋아하고 딸 낳은 분이 혹 따지러 오면 아들이라 그래놓고 수첩에 적어 놓는데요. 딸. 그리고 아들 낳은 사람, 왜 딸 낳은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랬냐고 따지러 오면 이거 원래 딸인데 내가 당신 기분 좋으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야. 자, 어느 게 더 어려운 거냐. 그쵸? 병이 앞에 낫는 게 그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꼭 점쟁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 진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런데 저런데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 그냥 믿고 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성경이 증거하고 신학의 원리가 맞는 일은 일어나는 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더 선포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죄사함을 행하신 그 일이고 그 권세로 병고침을 일으키신 일인데 전체 성경의 원리 가운데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사함의 근거에서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였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상 어떻게 죄사함이 일어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간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위하여 두 개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조건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관련된 이 일들이라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일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전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좀 더 비슷한 단어가 더 있다면 회개와 회심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회심 배우고 싶으면 이번 금요일 꼭 오셔야 돼요. 바울의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연결하냐면 중생, 새 생명.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 되죠? 중생이란 단어가 떠오를 순간 새 생명하고 연결하면 좋아요. 우리가 죄사함은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없이 죄사함은 안 나타나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서 새 생명이 생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나타나는데, 자, 본문에 믿음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올 때 5절에 보면, 찾으셨죠? 5절 다시 한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자, 여기서 누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일까요? 친구들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만일까요? 아니죠.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친구들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나 좀 예수님에게 데려다 줘. 나 좀 예수님에게 데려다 줘.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고치실 거야.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거를 맞아요, 그럴 거야, 진짜 그럴 것 같아,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를 막 뚫을 정도의 그런 열정과 수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이것을 보충해 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에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작은 자요. 그럼 어린애란 뜻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일까? 여러분, 이건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준 상징적인 말이에요. 네가 내 가족이 되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용례가 어디 나오냐면 5장에 가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낫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이것도 가족 용어예요. 네가 내 이제 가족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적이면서 객관적인 사건,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리시면서 용서하노라.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단 사람들 다 용서하노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목적,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어, 가슴 아파, 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을 볼 겁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셔야만 회개가 된다는 걸 선포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적 협력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합니다. 26쪽부터인데 24절부터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첫 주어가 주의 종은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해놓고 이제 25절로 가시면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까 하면. 누가 회개함을 줘요? 보셨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 계속 26절을 보시면, 25절 보시면, 26절 그들로 깨어 회개를 깨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로 끝나면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까지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제공되었고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제공되어진 그 죄사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가 누릴 권세입니다. 우리가 누릴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뭐냐면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나의 죄를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오늘 참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멘으로 이미 다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백성인지 알고 계십니다. 혹 지금 구원을 못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분들도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받아야 됩니다. 내일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은 계속적으로 받는 거죠. 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지은 죄를 매일매일 목록을 만들어 놓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까? 저거 잘못했습니까? 고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런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짐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사용하시면 회개 아니하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자리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를 좀 세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죄사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 같아서 그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심이 없는 분,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듣지 마세요. 죄사함을 경험 못했는데 그거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한번 구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인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첫 죄사함을 위하여 구하는 자의 구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시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실 수 있는 영혼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내 안의 모습들 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내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원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죄사함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